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생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결국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하며 산 영이 된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정의를 쭉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는 예배의 정의 개념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할 때 경배하다라는 예배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이 경배하다는 예배의 개념은 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절하다에 따르는 행동이 있으니 거기에는 땅에 엎드린다 또는 머리를 숙인다 또는 무릎을 꿇었다는 행동을 반드시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건데 이 무릎을 꿇다, 머리를 숙이다, 땅에 엎드린다는 이 행동은 또한 성경에서 보면 회개할 때의 행동을 또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경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곧 경배 예배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배 예배를 드렸으면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며 두 번째는 섬기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정의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경배의 예배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이제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으니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지금 개역개정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그 예배라는 원어가 갖는 뜻이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본 섬김이라는 직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몸을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이 몸이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산 제물, 산 제사들은 섬김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을 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며 희생의 개념이 또한 예배의 정의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섬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애굽에게 보낸다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말할 때 바로에게 말할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표현했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적 희생의 따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모습이 우리는 구약에 있는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번제라는 제사,
그리고 속죄 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을 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 같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주님을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결국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옛사람, 그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가는 희생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제사법이 있으니 바로 화목제와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와 소제는 감사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죠. 우린 그 화목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니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음을 말씀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영성,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가 있어야 할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죄에 대한 회개의 길을 통해서 죄 문제가 깨끗이 져짐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해야 하는 제사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서로 화목하라 말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야 될 것을 말해요. 이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피차의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낳은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뻥 뚫려지는 화목의 관계.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땅의 것이 풀릴 때 하늘의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뻥 뚫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화목제의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이 소제라는 제사법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이 소제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레위기 6장 15절 말씀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취하는 그 소제물의 유향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나아지는 삶이 될 때 이게 소제 제사법이에요.
근데 소제라는 제사법은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피가 없는, 짐승이 없는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드릴 때 이 소제는 그러므로 단독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드리지는, 뭐하고 드리지는가? 번제와 같이 드려져야 합니다. 왜? 먼저 번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해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숫송아지 번제물을 통하여 깨끗이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제사법에서 말씀하면서 혼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번제와 함께 될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로는 소제는 화목제와도 함께하는 예배가 같이 어우러질 것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4절의 말씀을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이건 화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또 보면은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올려드렸다고 표현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그 공간을 차지할 공간이 없어 더 큰 공간을 찾아가며 또 다른 것을 서로히 구별당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화목제와도 같이 소제의 감사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소제가 갖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영적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소제에 관한 영적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으니,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하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향료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불 사르라 말씀해요. 이 과정들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축복을 통해서 소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의 모습으로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곡물들을 잘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질 것을 말씀했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주는 영적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운 가루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철저히 죽어져야 되고 깨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금송아지를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버려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통로를 말씀할 때 철저하게 갈아져야 될 것을 말씀해요. 즉 내 더럽고 추한 죄성이 성령의 능력 안에 갈아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고운 가루가 될 것을 말씀하니,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모나고 악하고 거짓되고 추한 이 더러운 추함이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고 힘을 얻으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우리의 강팍함이 완전히 깨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 드려질 때 주님이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소제물이 된 감사의 제물이 되려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남았을 때 그곳에 바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는 때 그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히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가 여호와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기록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행위적으로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유를 부을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감사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붓으면 그 이후에 무엇이 되느냐? 유향을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향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난 부분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재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불사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단어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법 가운데 쓰여지는 불사르다는 단어가 카타라는 원어도 있고요, 사라프라는 원어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인데, 사라프의 불은 심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불입니다. 우리 안에 내장과 같은 더러운 것을 없애버릴 때, 불사를 때 그때 불사름은 사라프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카타라는 불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불이라는 불사름을 단어 사용했지만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 이 카타르가 임하는 불사름은 무엇이냐? 내 삶이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할 때 카타라는 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아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심판받으면 끝남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 내 안에 악한 걸 쫓아낸 거룩한 심판이 있으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카타르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표현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표현했으니 성령께서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결국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소재, 즉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돼서 연락하는 예배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에서 갈아지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요, 고운 가루를 힘입었기에 이제는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 감사가 살아있는 진정한 감사가 돼서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인정받는 그런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주님은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의 기준 속에서 보면 누룩을 때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한 뜻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의 모습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 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며, 누룩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외식임을 말해요. 그래서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역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누룩은 묵었다라고 표현하며 옛날부터 묵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는 이 옷을
악독하고 괴악하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잘못된 성향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도 누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즉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나쁜 성향들, 나쁜 생각들, 잘못되어진 것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외식을 철저히 제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소재로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려면 내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아까 앞절로 말씀은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입니다.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옛것이 철저히 심판받고 완전히 제거되므로 고운 가루가 되는 새로운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바리새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할 때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나 그들의 속이 더럽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잘못된 소재, 잘못된 감사, 그렇죠? 겉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더러울 때 그 소재를 받으시냐,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를 드림에 내 삶의 영역에 있는 거칠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싹 갈아내고 고운 가루에서 드려야 될 모습 가운데 누룩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한 우리들 속에서 지금 적용시켜보면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해서 누룩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 안에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또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표현해요. 다른 불이죠. 누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사용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볼 때 너희가 다른 예수를 그리고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구나 그러며 그들을 철저히 책망하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영, 즉 성령이 아닌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역시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나름대로 예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영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남의 귀신을 쫓아낼 만큼 12제에 속한 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영의 다른 영, 다른 누룩, 다른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단히 안타깝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 깜짝 놀란 일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드디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성령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했던 가룟 유다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 다른 누룩, 즉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드려진 소재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20편 3절의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소재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번제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아모스 5장 바로 4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그들의 소재와 그들의 번제를 아모스 5장 22절의 말씀에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에요. 왜요? 잘못된 소재가 됐기 때문이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데 누룩이 들어와서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들은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5절과 26절에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혼합물을 제거할 때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반드시 영적 섬을 멋지게 싸워 더럽고 추한 것은 깨끗하게 제거시키고 처음과 같은 것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소재 귀한 예배 성공자, 감사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